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또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만큼 또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7번까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오늘 말씀은 다 잡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서론.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계약과 다르다고 그랬죠? 계약은 쌍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상관없습니다. 하시는 이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이 갖추어집니다. 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니까 17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1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물 중에 중심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영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능을 언약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처음이자 알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앞으로 장차 올 자라. 계시록 1장 8절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영원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13절인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네, 어딘가요? 22장이지 참. 21장을 펴놓고 있네. 13절 맞죠?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22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이성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예수를 믿을 때요, 상당 기간을 그랬어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근데 뭘 잡고 기도하지? 언약 잡고 기도하라. 뭘 잡고 기도하지? 좀 뭐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좀 그게 있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죠.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러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선악을 알게 하지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이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그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부활의 언약을 주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은 뭘 잡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 이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죄와 사망에서 살리실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뜻, 창세기 3장 15절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았어요. 그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어떻게 소개? 모세한테 나는 이 하나님이다. 이걸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구약에서 언약은 뭐였어요? 구약에서 언약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잡은 자는 승리했고 그 언약을 놓친 자는 실패했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일꾼들이 오늘 봤던 것처럼 뭐했다?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성취가 됐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다 끝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완전한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요게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언약, 잡고 있던 언약.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이걸 놓친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한 가지예요.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오리라. 재림 언약이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하부 언약들이 있어요. 그 하부 언약들이 뭡니까? 그게 함께 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함께 할 건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 그 전하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예. 요한복음 14장 14절. 예.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에 천사 천군을 벌써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것이다. 복음을 가서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겠다. 이건 하부 언약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하라고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잡는다라는 건 이걸 말합니다. 또 언약을 잡는 건 뭐랍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수고한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부 언약들은 계속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줄기는 뭡니까? 가장 큰 줄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의 언약. 이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뭐 할 것이라는 거죠? 예, 일순간에 다 서로인 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예, 부활에 이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뭐 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 뭐 등등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무슨 언약이요? 요것하고 요것만 기억을 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중에 이제는 어느 시간표에 서 있다고요?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뭐 할 때요? 충성할 때. 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 하셨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 모델이 여러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고 있죠. 7번까지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엘리야와 같이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는데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검해야 돼. 뭘 점검해야 되죠? 내가 언약에 선 삶을 살았는지 안 그러면은 언약은 잘 모르고 내 힘으로 막 있으며 살아야 되는 그 체질과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차분하게 잘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점검할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언약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에게 은혜와 힘을 더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을 소론이 너무 긴다. 본론을 가봅시다. 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 빼고 우리가 오늘 길게 봤던 게 뭐죠? 엘리야의 타임라인을 한번 봤죠. 오바다를 만나서 그렇죠?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그런 다음에 오바다 데려가서 아합 왕을 만났어요.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해서 선지자 850명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대계를 마쳤어요.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뭐에 갔어요? 다시 기도로 들어가죠. 하루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며칠이 걸렸어요. 일단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는데 하루 이상은 걸려야겠죠. 그렇죠? 아합이 850명 불렀는데 하루 이상은 걸려야겠죠. 2, 3일 이상은 지나갔다가 봐야 돼요.
그러고 이제 대기를 하러 새로운 날 와서 이제 갈멜산 산당에 올라갔겠죠. 거기서 이제 대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처형하는 데까지는. 그러고 이제 저녁 먹으라 하고 자기는 기도하러 간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봤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볼 것은 이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8장 1절에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주리라라고 비에 대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비를 받았죠. 그렇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엘리야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성취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면 돼요.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대학을 잘 가고 직장을 잘 가고 그런 다음에 일을 잘하고 뭐 병인을 낫고 이런 것들입니까? 병든 자가 불편한 몸을 입고 주의 언약을 위해서 싸웁니다.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많이. 우리 집안 내력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도 내신을 4포씩 드시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셋째인데 첫 번째 큰아버지 내신 4포씩 드시다 돌아가셨어요. 둘째 큰아버지 내신 4포씩 드시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내신 4포씩 드시다 돌아가셨어요. 내신이 뭐냐? 두통약이에요. 두통약. 가루로 된 두통약 종이로 싸져 있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원시 두통약이야. 원시 두통약. 그러고 아버지 형제간들 다 지금 사촌들도 우리 형제간들도 전부 다 두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혈압 때문인 것 같아요. 두통의 원인이. 육신적인 원인은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없던 두통이 왔어요. 이제 육신적이지 않죠? 네. 그 두통이 연초에 왔다가 연말에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느냐? 교회에 가셨어요. 그 해에 아버지 돌아가신 해. 그러고 귀신 들린 처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엄마 옆에 누워서 주무시려고 누워 계셨는데 무엇이 일어나서 몸에서 나가더래요. 누르고 있던 게. 그러더니 두통이 떠나더래요. 아, 이게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더니는 그냥 두통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 사람은 귀신이겠죠. 역사하는 두통이구나. 그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이제 어머니는 생각을 하시 교회를 다니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두통에 시달렸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이제 두통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두통이 오면은 12시간에서 24시간은 사람이 완전히 거의 뭐 죽은 상태로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거지 않냐? 골골골 병원에 있다 죽지 않고, 골골골 요양원에 있다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을 내가 보면서 함께 있는 이들에게 멋있는 작별 인사를 해주고 믿음의 작별 인사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왜요? 난 죽음을 많이 보았으니까. 내가 또 죽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두통이 왔잖아요. 빈사 상태가 오잖아요. 뭐 해야 되죠? 기도대로 이제 죽으러 가야죠. 그래서 이제 벽을 짚고 가고 이제 벌벌벌 기 간 거예요. 지금도 그 하숙집은 기억이 나요. 언덕을 살짝 내려가야 돼요. 언덕을 한 15m 정도 내려가야 돼요. 15m를 벌벌벌 기 가는데요. 15m 내려가기 나왔어요. 내려가기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신림 사동까지 한 시간 거리를 날듯이 걸어갔어요. 거짓말 같죠? 기도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누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복음 전하러 갑니다라고 불불불 기 같다니까 벽 짚으면서 진짜 땅이 들썩들썩 하늘이 뱅뱅 돌고 노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한 10여 미터 내려갔는데 괜찮아져도 신림 사동까지 뛰어갔다니까. 신림 이동에서 신림 사동까지는 되게 먼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40-5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늘 갔어요. 뭐하죠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실은 어제도요 진짜 피곤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곡괭이질 호미질
내가 호미로 땅을 파면 딱 안 돼. 그래서 곡괭이를 불러가지고 곡괭이로 팠거든요. 근데 호미로 3분의 1하고 3분의 1은 곡괭이래. 처음부터 곡괭이를 했으면 쉬웠을 텐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기다 또 톱질하는데 톱도 싫어. 어제 톱질은요, 평소에 하던 것에 기본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호미질이 힘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이제 굳어져. 지가 나는 거 이렇게 양손이 다 나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럼 펴고 하면서. 예. 그러고 이제 오후가 되니까 점심 지나고 오후가 되니까 몸이 고원하잖아요. 아침에 계속 서둘렀으니까 진짜 쉬고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들을 붙여놔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뭐하냐고 끝까지 끝날 때가 끝난 게 아닙니다.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엘리야가 몇 번을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번까지 했어요. 이 7은 완전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7번까지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뭐합니까? 기도를 쉬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언약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돌아보느냐?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서 있다가 굳어진 불신앙이 있을 거예요. 고착화돼. 이제는 이 고착된 불신앙에 도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도전할 때가 됐어요. 왜요? 왜 고착된 불신앙이 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이 고착된 불신앙을 깨뜨리는 도전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뭘 붙들어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를 삼아라. 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에 나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니까 8장에서 44절에 주의 백성이 주의 적국과 싸우기 위해 주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다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뺏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요. 우리 전쟁하는 거 맞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이 있는 곳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옵소서 그랬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했고 우리가 성공했어요. 여러분 또 뭐가 나왔어요? 요렇게 이게 나와요. 뭘 배제하는 거죠? 성령을 뺏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인도란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장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요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전도운동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 해왔던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가장 가졌던 궁금증, 방법이 성령이고 내용이 부활이었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방법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직과 시스템이 세워졌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조직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보낸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대는 아이성에 패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고착된 불신앙을 깨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단순히 겸손하게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싸움을 수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처음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전도자, 특별히 후대들.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지옥 간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학교 때, 학생 때 만약에 이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는 안 믿어도 나 때문에라도 교회를 왔을 것이다. 막내가 공부를 잘하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쵸? 이제 얘는 공무원 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7급은 그냥 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학교 갈 자신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한 게 아버지 소원이었는데 막내를 보니까 공무원은 이거 일도 아닌 거야. 이것은 얼마나 기뻤겠냐고. 내가 하는 건 다 원하는 거 다 해주셨어.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없지만.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내가 이 복음을 그때 알아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아버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나를 따라서 함께 오셨을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에 들어갔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역사야. 그래서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차가 된 불신앙을 깨고, 엘리야는 그 많은 증거들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시돈 땅에, 그 우상 숭배의 본고장에 한 번도 하나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그 살했던 여인이 당신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면 이제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생명의 열매. 아니 그 여인이 부활의 언약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를 엘리야는 보면서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믿음이 확신이 있겠어요. 정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걸 3년을 보았어요.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는 걸 6개월을 보았어요. 그 믿음이 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도 이 언약 속에서 붙들고 계속 6번 동안 7번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불신하거나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요? 더 좋은 부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진짜 고운하고 피곤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진짜 집안일은 산더미 같은데 손발은 안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고운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또 주말에 잠도 늦잠 좀 자야 되는데 그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역발상으로 가야 돼요. 그럼 몸을 더 쓰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정말 피곤해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서.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오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 끝났어. 오후 현장 애들이 목사님 오후에 후반에도 공 차죠? 차지. 나쁜 놈들아. 근데 진짜 피곤했어요. 근데도요, 갔잖아요. 아침에 이제 잠깐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밥 먹고 있대요. 온대요. 야, 지금 밥 먹었는데 차는 기다리는데 언제 오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차 안 기다릴 것이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못 하는 거다. 역시 못 탔어요. 근데 감사한 거 있죠. 뭡니까 이제?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스스로 오겠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오직 더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때로는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목사님 족구해야죠. 끝나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한번 하지. 어제도 족구했어요. 어제 족구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있는 이 중3짜리가 이게 안 돼. 근데 상대방은 이게 이제 베트남 친구인데 그 친구가 되게 잘하고 우석이었어요. 보니까 우석이한테 서브를 주면은 이 친구가 이타를 잘 받아주더라고. 1세트를 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 안 되겠네. 서브를 다 바꿔야겠네. 우석이한테 안 주고 베트남 친구한테 줬어요. 그럼 이 친구가 공을 잘 받아줘. 그럼 우석이 이타를 어떻게 되느냐. 토스를 지 멋대로요. 뒤로 날리고 앞으로 날리고. 그러니까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완전히 거저먹기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그게 감독의 역할이지. 이제. 그래가지고 민중이 심판. 나는 이제 우리는 게임에서 2세트, 3세트는 가볍게 이겼어요.
그게 파악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즐거운 게도 있긴 한데, 실은 그 시간도 되게 피곤한 시간에 다리도 잘 안 움직이더라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 수고하는 날은 금방 갈 것이니까 남은 시간에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보니까 2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이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26장 없지, 16장이지. 하마터면 또 지금 정신없이 갈 뻔했네. 24절 그냥 사절이 아니라 14, 15, 16절 16절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그 삶에 치여 살잖아요. 이제는 그 삶에서 살짝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 누구한테 맡기자? 짐을 고백 한번 합시다. 모든 짐을 주께 맡기자. 약속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 자녀, 경제, 기타 등등 모든 삶의 문제를 주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러고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기도, 곧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를 이제는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받으리니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도요? 시돈 땅에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숨음자의 엘리야의 삶에도 사르반 여인을 부활의 소망에 세우는 열매를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 증거로 삼아서 이제 오직 우리의 삶이 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내리신다고? 비를 내리실 것이다. 예. 가장 필요한 것,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힘이 필요하면 힘을,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비가 올 거예요. 저는요, 쑥이 마르는 장면을 드물게 봐요. 잡초가 말라서 삐뚤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잡초가 말라서 삐뚤어져요.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를 주실 것인데, 이 육신의 비만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전도의 비가, 선교의 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의 때에 이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그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7번까지 회복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전도의 문이 열리며 또한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부활을 예배하는 참된 생명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여기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전도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자기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삶이 정복되어지고 학업이 정복되어지고 진로가 정복되어지고 모든 게 정복되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재림의 생체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자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통과 사자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